예, 목사님께 소개받은 금정구의 산자락에서 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종대 목사입니다. 저희가 부산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동네를 장전동 거기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닌데 장차 제일 좋은 교회가 되자고 장전제일교회. 네, 옛 지역 교회들이 다 옛날 보면 제일교회, 중앙교회 그렇게 이름 붙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할까요?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세계적인 경영학자 말콤 글로도엘이 쓴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9년도에 출판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아웃라이어 우리말로 바꾸면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 한 가지를 지목하는데, 그것은 1만 시간의 경험입니다. 1만 시간의 경험. 그 1만 시간은 어떤 한 분야에서 숙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만 시간이라면 계산을 해보았더니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보내야 확보되는 시간입니다. 작고 야구 선수, 스케이터 선수, 피아니스트 그 밖에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이보다 작은 시간을 연습을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 사실을 실제 많은 어떤 연구의 사례 자료를 통해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도 덧붙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에 대한 신화들의 잘못된 신화에 매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정상에 오른다 하는 그런 신화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비범한 성공을 이룬 사람을 논할 때에 그의 IQ가 얼마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 의하면 이 아웃라이어가 되는 데 있어서 제1의 요인은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라, 재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제1 요인은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라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쉼 없는 노력입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긴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눈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정상에 서 있는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물의 세월을 건너뛰죠. 간과합니다.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점이 아니고 긴 선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서 있는 어떤 한순간의 점의 그 정상의 그 점만 잡고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잘라서 보면 안 되고, 긴 세월을 통하여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할 때 주로 다루는 주제는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앞부분의 그 꿈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읽었습니다만, 요셉의 그 형들을 상징하는 그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했던 꿈들, 그리고 형제를 상징하는 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해와 달,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주로 이제 연극으로 올리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제일 먼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 맞고 비전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꿈꾸었던 인생,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이제 못된 신앙인데 그 성탄절에 많이 했던 선곡 중에 하나가 요셉 스토리였습니다. 그 보면 이제 형들이 역할을 한 우리 그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별 달고 나와서 별하고 달 달고 나서 달하고, 제일 안 좋았던 친구들은 볕단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볕단 1, 볕단 2, 볕단 3. 왜냐하면 이거 다 뭔가 출연은 시켜줘야 되잖아요.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요셉이죠. 주로 안종대 어린이가 그 요셉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본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기 때문에 뽑혔다고 하는 그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할 때 그 어린 요셉이 주로 했던 그 대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대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요셉은 꿈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위대함은 단지 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꿈도 아름답지만 그 꿈을 이루어갔던 그의 삶의 현장, 여기를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꿈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인내를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꿈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꿈을 이루어냈던 그의 인생의 실제가 더 귀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오늘 전체 설교 제목이자 첫 번째 대지인데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 한번 좀 같이 해줘볼까요? 시작.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의 시작은 요셉의 꿈으로 시작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무려 꿈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거든요. 무명의 요셉이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장인 본문 창세기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37장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한 장을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 한 장 안에서 꿈으로 시작했던 아름다운 소년의 이야기가 그 한 장 안에서 끝을 날 때는 노예로, 종으로 끝이 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이 꿈쟁이로 시작한 인생이 노예로 끝이 나는 거예요.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노예로 끌려간 초라한 인생으로 여러분 이 37장 한 장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한계에 있고 한순간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가 마스터 플랜을 다 알아서 훗날에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 네가 애굽의 총리가 30살이 되면 될 거다. 하나님에게 단 한 편도 1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전혀 그는 그의 미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 순간은 그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몸만 노예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고 그의 모든 인식기관으로 그가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 다 노예의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꿈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현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큰 꿈을 꾸며 살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노예라고 보는 게 좋겠죠.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노예가 된 것만으로도 그 삶의 억울함과 비참함을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제소로 갇힙니다. 그것도 그냥 제소가 아니죠. 노예였던 인생이 제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도 없고 기약도 없이 그냥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범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국이에요. 그의 이름은 무기징역수, 사형수, 그게 죄수였던 그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10개의 볕단과 10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꾸었던 요셉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꾼 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멘하고 내 것으로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아멘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요셉의 인생에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게 요셉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어떤 환경적으로 힘든 것도 힘들지만 저는 그 가슴이 억울해서 어떻게 견뎠나 싶어요, 여러분. 그 가슴이 억울해 터져 죽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음으로 보디바라 아내를 대했는데 누명을 써서 갇혔을 때
그 억울한 가슴이 너무 아파 터져 죽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낙심하지 않았을까? 절망하지 않았을까? 사실 여부는 성경에 가타부터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거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인생으로서 분명히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 일로 인하여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살아내는데도 그는 그 시간을 참 믿음으로 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내죠. 종노릇을 하는데 종노릇을 너무 잘해가지고 종 중에 종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38장은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유다에 대한 39장에 다시 요셉이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그 정도가 아니죠. 죄수가 되었는데 죄수의 노릇도 성실하게 잘해서 감옥의 모든 죄수를 요셉이 관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바로 이것이죠.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종과 죄수의 노릇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총리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줄을 나름대로 설 겁니다, 여러분. 총리 찾습니다. 그러면 줄을 정말 끝이 없이 서서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총리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서 채색 옷을 입으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종 노릇을 잘 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였죠. 이 여강교회 성도님들은 자세히 설명하지도 이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형들이 있었고 누나 디나가 있었고 이제 요셉이 이제 11번째로 태어나고 그렇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막내였죠. 모든 막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먼저 분명히 이제 분명히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막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막내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걸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본 거예요. 막내를 막무가내의 준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게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몇 명 있었죠? 네. 말을 안 하고 중간 정도 있는 게 좋아요. 맞아요. 말을 맞춰가지고 저기 상탄한 것보다 틀려가지고 부끄러운 게 더 문제니까. 근데 이게 은근히 들렸어요. 4명. 네. 레아 라헬은 기억이 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미안하게 생겼던 이제 레아, 감사하게 생겼던 라헬, 청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각각에 붙어 있었던 몸종이 여기는 다 감사하게 생기신 분들만 계시니까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몸종으로 있었던 비라, 실바 그렇게 해서 이제 4명이었죠. 근데 이 아내가 4명이 된 것은 사실은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첫날 밤에 불 끄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레아하고 먼저 그렇게 아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라헬을 얻고 몸종들을 각각 얻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이 4아내 중에 누구와 잠을 제일 많이 잤을까요? 19금인데 박 목사님 안 계시니까 잘 됐습니다. 뭐 허락 안 받아도 되고 뭐 허락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도. 여러분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누구 방을 밤이 되면 가장 많이 찾았을까요? 여러분은 그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네요. 남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14년을 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라헬의 방을 많이 찾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아내들은 아이를 숨풍 낳았는데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만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아들 쭉 낳고 딸 낳고 그 다음에 막내로 낳았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우리의 전문용어로 엄친합니다. 채색 옷 입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느낌이 안 오죠? 그 단어는 외국에서 직수입한 명품 아기 용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이걸 아냐면, 제가 어린 시절 그런 그 명품 아기 용품을 제가 착용을 했어요. 브랜드가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리틀 루이비통, 샤넬 더 베이비, 에르메스 키즈. 저는 어릴 때 주로 이런 이제 용품을 사용을 했거든요. 귀티가 나잖아요, 벌써 딱 이렇게. 요셉이 이런 명품을 사용했던 엄친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곱게 자란 이런 엄친아들은 조금만 더러워도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데, 동남아의 화장실, 태어나서 20살이 될 때까지 아파트에서 깨끗한 화장실에서 그것만 사용하던 청년들을 여러분, 캄보디아의 그런 푸세식도 아닌 화장실에다가 넣어놓으면 그거 이제 목사가 시키니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거 참 견디기가 쉽지 않죠. 조금만 맛없어도 안 먹습니다. 조금만 추워도 날립니다. 조금만 더워도 날립니다. 요셉이 그런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곱게 자랐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위인처럼 생각해요. 도식화해요. 요셉의 인생이 되어보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3년 정도의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전 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직면합니다. 각 가정의 경제의 주체들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은, 저희 교회가 이제 대학 앞에 있어서 청년들이 조금 있는데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 심한지. 청년, 그러니까 제3자처럼 들지만 사실 그 청년들이 딱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 이야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서 있는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인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처방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막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단지 꿈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땀과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위대한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도무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그의 인생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셉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준 거죠.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라기는 제2, 제3의 요셉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비결이 뭘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는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겁니다. 그 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요거 같이 한번,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훗날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 8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애굽에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흉년 때에 가족과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죠. 속상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노예와 재수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들죠.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가슴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그가 먼저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믿음으로 붙잡았던 하나님이 요셉의 가슴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것만이 죽음과도 같은 세월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원망과 복수로 형들에 대하여 배신당한 원망과 복수로 가득 찬 가슴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슴에 실제로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 한 2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잠을 자다가 천둥 번개 소리가 바바박!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내는 경우는 조는 사람이 있을 경우인데 지금 여기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천둥 번개 소리가 이게 바바박 쳐서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엄마들이 아이를 위로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이버 지식사전이나 나무 위키를 찾아서 최대한 빨리 찾아서, 속도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를 빨리 읽어주면 아이가 위로를 받나요? 예를 들면, 아가 있잖아,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전기의 방정도가 3만 도시의 고온에 이르러 초무소로 팽창할 때 나는 소리로서 벼락이나 번개가 칠 때 나는 소리란다. 그러나 이 천둥 소리는 그저 소리만 작동할 뿐 너희의 고막과 달팽이 간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번개 역시 우리 집의 필침을 통해 배전로로 빠져나갈 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단다. 그러나 아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빨리 설명하면 애들은 더 크게 울어 제낄 겁니다. 심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 큰 엄마가 지금 나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는 건, 그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설명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고요. 결국 그래서 알게 돼요.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중심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말로는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 그분이 붙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힘이 들어도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던 거죠. 조금만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절망했던 거죠.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잘 알고, 요셉의 인생은 부러워할 줄은 알지만 요셉의 인생을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내는 것이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닥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문 나가자마자 놀렐루야 놀렐루야, 저부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홀로단신이었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런 고립이지만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고립해. 그래서 저는 보디바라 안의 유혹이, 성적인 유혹도 컸지만 저는 그가 그 정서적으로 외로웠던 순간에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게 어떻게 물리쳤을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 누님 같고 어머님 같고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그가 지켜냈거든요. 교회도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영안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정말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 아니다, 우리 장천제일교회, 같이 제일 좋은 교회 합시다. 이렇게 좋은 교회, 그게 있지만, 아니,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라도 있으면, 교회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거로 버텨냈다 할 텐데, 뭘 가지고 버텨냈을까? 어떻게 여러분 버텨냈을까요? 여러분, 답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어린 시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야곱이 들려줬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버텨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 입은 어린 요셉을 품에 안고 주로 많이 들려줬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목사님, 이 설교 강대상에 우리 청년 형제가 잠깐 올라와도 괜찮나요? 우리 앞에 오른쪽에 있는 형제님 잠깐만, 저 좀 도움이 좀 해주셔요. 여러분, 설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보조 도우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잠깐만, 저 옆에 와주셔요. 이름 아직 안 하셨죠? 그럼 형제 이름이? 박호진. 박호진 형제님. 여러분, 가정입니다. 제가 아버지 야곱이고요. 우리 호진 형제가 어릴 때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해가 되시죠?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요셉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 많은데, 이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품에 안고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 요셉아, 있잖아. 하나님은 너하고 항상 함께 계시는 거 잊지 마라. 이 아버지 야곱이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쓰러져 잤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내가 이제 삼촌 집에 가서 먹을 것들 좀 많이 구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다음 날이면 형에서 만나 나 죽을 뻔했는데 야복 나룻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또 살려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는데, 요셉아, 호진 형제 잊지 마요.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들어가게 박수 쳐드릴까요? 이 아버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항상 함께 하셨는데, 너의 인생이 네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라. 요셉은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말을 붙잡고 애굽의 기막힌 세월을 살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알면 그러면 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내일이 궁금하고 우리는 확실성을 추구하잖아요. 불확실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더 결핍이 많아요. 확실성에 대해.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 때를 써요. 예를 들어보면 청년 자매가 저를 이제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나이 30이 될 때까지 모태솔로입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회장, 청년부 회장, 주일학교 교사, 봉사원, 그런데 목사님, 나 외로워요. 그래서 주님이 제 짝을 싹 1초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얼굴을. 이름 자막으로 이렇게 안종대 이렇게 싹 지나가기만 해주시고, 언제 내가 그놈의 자식을 만날 수 있는지 날짜만 이야기해 주시면 나보고 모태솔로로 앞으로 한 5년 더 기다려도 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좀 보여줘요.
마스터플랜이 궁금한 거죠. 근데 그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마스터플랜이 궁금해요. 진학, 취업, 결혼, 사업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다 궁금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 딸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조금 더 세월이 가시면 손자, 손녀의 인생의 마스터플랜이 궁금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터플랜을 보여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우리의 지각과 머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는 뒤에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가 뒤에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먼저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에 우리는 가장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나이가 58세. 이 요셉이 너무 좋은 신뢰인데 저의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도 좀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못하지만 박정근 목사님께는 교회에 섬기는 교회는 형님 교회다, 선배님 교회다 생각하고 좀 나눌까 해요. 지금 제가 나이가 58세인데 젊다면 젊고 뭐 늙었다면 늙은 그런 나이죠.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 주신 기쁨의 날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눈물 나는 세월도 적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 힘든 순간, 그 눈물 나는 순간이 제 인생에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저는 젊은 날, 훨씬 더 젊은 날 제 인생을 미리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이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저는 한 8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했는데요. 직장에서 결혼을 하고 그 해에 바로 하나님께서 큰아들을 제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3살 무렵에 백혈병으로 아팠습니다. 1년 정도의 투병 뒤에 저를 떠나 하늘나라로 먼저 갔고요.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참 젊은 집사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는 직장 동료 중에 정확하지 않지만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동료를 교회로 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 인생에 찾아왔던 그 아픔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태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위로를 붙잡고 이제 목회의 길로 제가 진로를 바꾸었죠. 그 뒤에 하나님이 2 아들을 선물로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 밤에 저희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슬픔과 아픔이 저희 부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박정근 목사님과 노은경 사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살려주셨어요. 먼저 연락 주시고 저희들 밥 사주시고 차 사주시고 숨을 쉬게 해주셨어요. 정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졌는데 오늘 이 섬김이 조금이라도 목사님께 사모님께 받은 사랑의 빛에 참 다 갚음이 될 수 없지만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제 막내 아들이 저를 떠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큰아이가 떠난 건 세월이 많이 지나가 좀 많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막내는 이해를 못해요. 하루하루 산 겁니다. 하루하루 살고 주님 주신 힘으로 한 주간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 주시는 사랑하는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 믿고 내가 아픈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제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니까 하나님 믿고 일주일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한 달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7년의 세월이 지나 여기까지 온 거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걸 나의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슬픔과 서운함과 눈물들을 우리 구주가 친히 눈물을 깨끗이 닦아주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루마니아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셔요. 목사님이 1948년 루마니아가 당시 그 구소련의 그 연방아에 침략당해 있었던 시절에 비밀 경찰에 의해서 투옥되고 자료 보면 대략 한 20년 정도의 그 투옥 생활을 하십니다. 고문과 핍박은 기본이었고요. 근데 아무리 때리고 핍박을 해도 이 사람이 범버런트 목사님이 돌아서지를 않으니까 당근으로 회유를 하고 당신이 입으로 한 번만 공식 석상에서 예수를 내가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그러면 석방시켜주고 그 뒤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이분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로마니아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당근으로 회유하고 이제 그런 세월들이 20년간 반복이 된 거예요. 한 번은 가족 면회를 허락하겠으니 지인들 면회를 허락하겠으니까 엽서를 집에 친구들에게 보내라고 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도 생각나는 얼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엽서를 보내고 그 당일날 최대한 좀 깨끗하게 하고 있는 옷들 다 흐름하지만 그 중에서 좀 빨래해서 깨끗하게 입고 얼마나 설레는지 그 외롭고 외로웠던 자리에서 사랑하는 친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모든 제수들이 다 면회를 왔는데 이 범버런트 목사님만 아무도 면회를 안 온 거예요. 사실은 교도관들이 그렇게 작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엽서를 중간에서 싹 가로채버린 거예요.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의 제수들을 시켜서 목사님들을 괴롭힌 거예요. 면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아이고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너 다 잊어버렸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봐, 아무도 너는 안 찾아오잖아. 다른 사람은 우리는 다 왔는데 너는 이제 버림받은 인생이다. 심지어는 아주 악한 인생들 가운데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 하나님은 없어, 안 계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범버런트 목사님은 아이고 무슨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밤은 참 마음이 약해지는 시간이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서운함과 섭섭함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왔을까? 서운함 섭섭한 감정이 어디로까지 올라가게 되는지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런가?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닌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놓으시나 보다. 늙고 병든 나는 이제 하나님 놓으시고 버리시고 젊고 다른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러시나 보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고 의심이 막 들 때 그때 목사님이 암송했던 사랑했던 말씀 하나가 목사님 마음 가운데서 싹 떠오른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통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감옥에 참 기막힌 세월들을 받아내셨고 세월이 지나 석방이 되고 루마니아는 범브란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결국 목사님을 살려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결국 목사님을 포기하지 않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살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는 안심입니다. 제가 참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안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저는 정말 안심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며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요셉의 가슴에 살아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별명 2개를 붙여요. 도무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 2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영광스러운 이름과 별명이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까 싶어요. 아내와 함께 제 부부가 종종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여보, 우리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나 몰라.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나 몰라.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좋은 하나님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좋으신 예수님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새생명 축제 주일을 앞두고 있다 제가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기에 저는 여러분 통해서 이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 만난 분들이 여강교회에 더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